자,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중심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중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믿음으로 남은 땅을 차지해라 하는 것이 어,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남은 땅을 차지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하신 그 땅들을 다 취해야 되는데 어, 남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들에 대해서도 여호수아가 죽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취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여호수아서의 그 중심 내용,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땅을 정복하는 것이지만 그 땅을 정복하는 이 여호수아서를 왜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죠. 얘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500년이 지나서 그 땅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위대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가나안 땅으로 진입했던 그 해는 이건 1406년입니다. BC 1406년.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면서 출애굽을 하게 됐던 그 시대로부터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광야에서 나왔던 시대는 1446년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까지가 40년.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이루어 주셨던 시대는 바로 이 500년 지나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번 우리가 그 연도에 대한 내용들을 짧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래서 그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정말 기가 막힌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최악의 정말 하나님이 진멸하셔야 됐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 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전쟁은 그야말로 잔인하고 그리고 무섭고 그리고 포악한 그런 일들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겉모습만 보면 너무 무서운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는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하는 것과 전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한다.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곳에는 죄가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보내셔서 그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도망가든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나가든지, 그러면 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니면 죽어야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완성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네 가지 내용을 항상 생각해 두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 더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그리고 재창조라는 내용인데요. 이 안식과 재창조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른 표현으로 안식과 재창조, 신약에 오면은 영생으로 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그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또 모든 사람들을, 인간들을 또 쉬게 하시는,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또한 안식의 개념과 그리고 재창조의 개념, 이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그 모세오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시는 거죠. 그 죄를 없애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든지, 아니면은 죄인인 사람들을 다 멸하시든지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면에 악이 극심하고 악이 극성할 때, 가장 지면에 악함이 그냥 왕성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셨던 그 방법은 홍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싹 청소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온 땅에 팬데믹이 온 겁니다. 온 땅에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죄인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을 재창조하셨던 거죠. 그때 선택하셨던 사람들이 노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정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팬데믹이 온 겁니다. 와, 놀라운 팬데믹이 왔고 고통스러운 팬데믹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코자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네, 저희 교회 페이스북에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죄가 극심한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떻게요? 재창조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 방법은 재창조를 위해서는 때로는 홍수도, 때로는 전쟁도,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라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 새롭게 깨끗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안식을 주신다. 그래서 고난과 팬데믹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안식이 오게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왜 기록했을까? 이스라엘 너희의 정체성은 이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너희는 언약 백성이야. 너희는 언약 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을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 너희도 내 말을 준행하고 내 말을 따르고 나를 신실하게 따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나는 너에게 꼭 약속을 지킬 테니 너도 내게 약속을 지켜라. 어, 저희가 하는 약속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기차가 이렇게 쭉 이제 서울역에서 타서 부산역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각 역에 뭐 언제 서든 또 어떻게 오른쪽으로 꺾든 왼쪽으로 꺾든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저희는 그냥 기차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기차를 타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저희는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차를 움직이셔서 부산역까지 도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시죠. 하나님 반드시 부산역에 도착하게 하겠다. 중간중간 기차가 흔들릴 때도 꺾일 때도 있지만 그냥 너희들은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 순종해라. 그런데 차창 밖에 보이는 상황을 때문에 그냥 불안하고 걱정되고 호들갑 떨지 말고 앉아 있어라 하는 거죠. 그거 걱정하지 말고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차창 밖에 많은 화면들이 장면들이 지나가면서 불안하고 나도 저걸 해볼까 해서 그냥 중간에 부산역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기차에서 내린다든지 기차에서 그냥 뛰어내린다든지 난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하고 뛰어내리면 고난이 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 여기 신명기 민수기 또 레위기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또 지난 모세오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 3세대들도 그래 맞아.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출애굽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의 3세대, 4세대 다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의 재창조의 목적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 남겨져 있는 땅들을 계속해서 정복하라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지파별로 나누어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신다. 모두에게 주신다. 어떻게요? 공평하게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용사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레위 지파 하나님의 그 제사를 담당한 레위 지파에게는 친히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표를 좀 오늘 새벽에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거 표 만든다고 좀 시간 좀 걸렸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과 전쟁 스토리,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서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과 전쟁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이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그 1장은,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전진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 준비하는 거죠. 정복하라. 이제 실제로 전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지라. 자, 가지라. 이제 가지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것. 그리고 계속 행진하라.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진하라, 정복하라, 가져라, 계속 행진하라, 계속 전진하라. 자, 오늘은 저희가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인데요. 자, 여호수아 1장은 가나안 땅 정복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저는 이 핵심 구절을 여호수아서 1장 5절, 네, 1장 5절 그리고 9절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여호수아서 1장 9절. 네, 밑줄 한번 쭉, 성경 있으시면 밑줄 끄어 놓으시고요. 자,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것이 1장의 요절 9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3절에 모세가 네게 말한 바와 같이. 자, 이제 모세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지죠. 네, 정말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건 떠났습니다. 그는 누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없는 동안,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저희도 그럴 것입니다. 저희의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저희 다음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가장 중요하고도 또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제 너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라. 근데 두렵지? 모세가 없어서 무섭지?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겠다. 1장 7절. 그러니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군대를 만들어라. 전쟁을 해야 되니까 싸울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 모세오경이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쟁 준비해라, 싸움을 연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반드시 여기에 비결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두 개 나오죠. 형통의 비결은 뭐냐?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비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항상 읽고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희가 아침 예배 성경 정권 연구를 시작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듣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순종은 우리 성도님들의 몫이고요. 그리고 배우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몫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건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말씀을 좀 함께 부족하지만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배울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게 바로 저희 아침 예배입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지도자들에게 명령했던 내용은 요단강 건널 준비해, 이렇게 말하는 거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자, 지도자들에게,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공격 준비를,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집에 머물고 있잖아요. 이제 요단 동편이 있으니까 요단강 건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앞서 건너가서 형제들을 돕고 집으로 복귀해라. 싸운 다음에 돌아와라. 그래서 나중에 이 여호수아서 후반절에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다시 요단강을 거꾸로 건너서 돌아옵니다. 굉장히 신실한 모습의 요단 동편 지파들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들의 모습들은 참 자기네 땅에 편안하게 쉴 수 있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뭐 안 갈래요,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가자 하는 것이죠.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과 모습이 이루어졌을 때 안식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안식은 거룩함과 연관이 됩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죄가 없어야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안식해 하시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 지파는 하나의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단 동편 지파들이 충성을 맹세하고 여호수아를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그러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루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1장 1절의 단어. 모세가 죽은 후에. 자, 여호수아가 의지하던 모세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때가 자라면, 때가 되면 또 장성해지면 떠나게 되죠.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 저희의 우리 손자들, 그리고 증손주들, 고손주들 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의지할 곳은 없어졌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의지할 것은 바로 누가 남아있나?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께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텐데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염려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코로나19 이후에 이전에는 저희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함께 또 성도님들이 모이시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나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사실 마음 한편에 어 '어떻게 될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 교회에 제가 목사로서 또 제가 또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선교에 영향을 주게 될까? 내가 선교사로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걱정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네, 두렵고 떨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